오늘은 이 요셉의 유언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 출애굽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유언 그러면 가장 저는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저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저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도 하고 어떤 자선가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록펠러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되시는지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그룹의 총 자산 규모가 20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 재산 규모가 그것보다 60배가 더 많은 그런 규모가 이 록펠러 재단의 재산이죠. 상당히 이 많은 그러한 재산가이기도 하고 그 록펠러가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또 하나 저 록펠러 저 재단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물론 대학교도 만들었습니다. 록펠러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록펠러 이름이 담겨져 있는 대학교도 만들고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좀 인상 깊은 것은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만 록펠러 가에서 지은 이 리버사이드 철치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워서 저 교회는 예배드리는 건물로 쓸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뉴욕에 가면 하나의 관광 명소로 지어진 교회가 바로 이 록펠러가에서 지어준 이 리버사이드 철치 교회죠. 이분이 기자가 여러 질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지금 책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11조의 비밀한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고 하는 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어머니와 3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 씨께서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첫 번째는 11조 생활을 어머니와 꼭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6살 때 처음 혼자 교회를 갈 때에 어머니가 20센트를 건금하라고 20센트를 준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 씨가 어렸을 때 6살 때에 2센트를 11조 하기 시작했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첫 번째 11조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약속했다고 해요. 예배가 시작되기 40분 전부터 이 록펠러 어머니는 이 자녀들과 남편을 얼른 앞자리에 앉혀서 그래서 예배를 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설명은 잘 되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기자분께서 맨 앞자리에 앉으면 그것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래요. 세 번째가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순종해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약속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가면서 마음에 상하는 일 혹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교회 안에서는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이 3가지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는 그 내용이었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록펠러 씨가 다 부유하게 된 것을 직접 생전에 보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다 보시고 나서 그 어머니가 이제는 수가 다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실 때가 됐는데 이 록펠러 자기의 아들을 데려다 놓고 10가지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유언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네 번째, 누구든지 간에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원수 맺지 말아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앞자리가 네 자리다. 여섯 번째, 항상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라.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에 힘껏 도와라. 돕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도움을 거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 가서 드려라. 열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라. 이 10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 유언을 남기고서는 이 록펠러가 그것을 이제 책에 기록한 것이 지금 저 책에 보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유언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요셉의 유언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나의 매장지는 저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되어야만 하는데 거기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매장을 해달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의 야곱은 분명히 자신이 사랑했었던 아내, 두 번째 아내 라헬이 묻혀있는 베들레헴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유언을 들어줄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의 매장지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바로 막벨라 굴에 묻혀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유언을 하고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그가 매장지를 삼아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이 땅이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첫 번째 성취점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야곱은 이 자신의 매장지가 애굽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이었음을 그는 분명히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장례 행렬을 요셉이 전부 다 꾸려가지고 갔는데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장관이었는지 가나안 사람들이 그 장소 이름을 붙였는데 아벨 미스라임, 애굽의 통곡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큼 그 장례 행렬은 어마어마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은 분명히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들이 엄청난 광경을 겪을 때에 우리가 옛날에 벌써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이었었던 야곱의 장례 행렬로 분명히 한 번은 경험했던 건데 라고 연상할 만큼 있었던 사건이 바로 야곱의 장례 행렬이었었고 출애굽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요셉의 유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50장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창세기 50장을 읽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좀 씁쓸음하고 그리고 좀 서글픈 마음이 드는 면이 사실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50장 마지막 26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나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물론 그 전에 그가 해피엔딩의 삶을 살았던 내용이 있어요. 25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기 한 2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 자기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손자도 봤고 증손자도 봤고 고손자도 봤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3대라고 했으니 자그마치 고손자까지 이 요셉이 보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당시 총리로서 사회적 위치가 있었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부모와 그 형제들을 다 만났죠.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고손자까지 만났죠.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민 1세대였었어요. 우리 이민 1세대들이 고생은 하지만은 여러분 해외에서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나름대로 무게가 있는 위치에서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이민 1세대 특권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더라면 과연 그런 그 위치를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위치를 누리는 분들이 이민 1세대였었어요. 오늘 요셉은 총리였었어요. 이민 1세대였었어요. 자기와 함께 했었던 그 모든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총리로서 바로는 죽으면 72일간을 애곡했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70일간을 애곡하는 그 애굽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런 영광은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만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입관하였더라.
아론이라고 돼 있어요. 쌈 아론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관에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네마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것을 어떤 분들은 단풍나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단풍나무라기보다도 아마 이 사막 한가운데서 자라는 절대로 썩지 않는 그런 그 관에다가 그를 집어넣었던 거예요. 여러분, 관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그 화려했던 요셉이 이제는 자기의 생애 110세를 다하고 그리고 관에 들어갔더라, 입관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쓸쓸하게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인생은 끝내는 죽는구나. 마지막은 죽음이구나. 창세기라고 하는 인간을 창조하는 기가 막힌 하나의 대서사시로 시작했던 이 창세기가 인간은 죽었더라 라고 끝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왠지 저는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창세기 50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아, 그렇지, 죽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사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여러 가지 복을 받았지만 이 음울한 분위기를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사실상 50장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애를 다 하기 전에 그의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어떤 유언이냐면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해골이란 말도 조금 좀 마음에 왜 해골이라고 그랬을까 하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요셉이 마지막 죽는 그 광경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끝내는 창세기가 죽음으로 끝나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작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풀려난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했냐면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거예요. 윤씨성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다시 재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끝내는 무혐의 처리를 받아가지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그래서 이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윤성여 씨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거 뭐라고 선고를 했냐면요. 들어보십시오.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요.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무고로 옥고를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법부 구성의 일원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신문에 크게 났어요. 여러분, 윤성여 씨 그분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죠. 잘된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20년이었었어요. 뭐 이틀만 옥살이를 했어도 억울하고 2년을 옥살이했어도 억울했을 텐데 자그마치 사법부가 증거를 잘못 채택함으로써 그리고 그 오류를 범함으로써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씨께 박수를 드리고 참 너무 그래도 다행입니다 라는 말은 하지만 그분이 잃어버린 20년을 누가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법부 일원으로서 사죄를 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과연 그의 마음을 다 녹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되는 사건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답변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맹렬히 확산되고 있을 때에 한때는 미국의 감염자 수가 122만 명까지 치솟아 올랐었대요. 사망자가 6만 6천 명.
전 세계 감염자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사망자 수도 하루에 8,500명씩 막 늘어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이런 거를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져서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마스크를 쓰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착실하게 그동안 처자식밖에 모르던 남편이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겨서 있는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고 노름을 하기 시작하고 폭언하기 시작하고 협박하기 시작하는 그 일삼는 남편을 보면서 여러분 분노하는 부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있던 그 어느 날 내 아내가 일하러 나가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도 돌보지 않고 그냥 바람 피워서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아내를 찾아다니던 그 남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해가 되시던가요? 도대체 이 사건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왜 그렇게 엄청난 천지창조라고 하는 천지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빠바바빵 가는 엄청난 이 서사시와 같은 그러한 그 천지창조를 시작하는 창세기가 도대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죽음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이해가 되어지고 아내와 남편의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동안 사이가 좋았었던 내 친구 모든 친족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면서 인간관계가 막 헝클어지는 그 광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암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평안했던 가정이 마치 누가 흔들어서 뿌리를 뽑은 것처럼 흔들흔들 내려오는 그 상황에 그냥 적응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이해가 되시던가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최고위직 상무까지 내주던 분이세요. 그런데 빚보정 잘못 쓰는 바람에 한 번에 가정이 다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이해가 되시던가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이 유고를 들고 나가라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누구에 의해서요? 모세에 의해서. 언제요? 출애굽 당시에요.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걸 누가 말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챙기면서 그 유언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유골이라고 잘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창세기 50장에 내 해골이란 말이죠. 그게 아츠모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츠모타이란 말이 아잼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인데 쉽게 말하면 내 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my bones라고 잘 번역을 했는데 내 뼈들을 가지고 나가거라. 여러분 이 말은요 조금 우리 국어 뉘앙스를 좀 첨부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말 뉘앙스로 하면은 뼈 조각 하나 남기지 말고 가지고 가 이 소리예요. 그게 유언이었었어요. 여러분 1세대가 애굽 땅에서 유언할 그 내용이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야 내가 유언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 잘 너희들 관계 가져라. 그리고 애굽 저 바로 왕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야. 잘 너희들 가져라. 또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장관들 너희들 어떤 사람과 관계를 잘 가져. 얘들아 절대 그들과 싸우지 말어. 유언할 게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내 매장지는 여기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위치를 총리 대신이었으니 여기에 뼈를 묻어야 돼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유언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요셉의 유언은
내 모든 뼈 조각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뜻입니다. 다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지으면서 했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였다고요. 이 단단이란 말이 부사로 쓰여진 게 아니고요. 어떻게 쓰여졌나고 봤더니 맹세하다 두 번을 반복해서 썼어요. 단단이라는 부사를 쓴 게 아니라 맹세하다. 어떤 상황이 연상이 되냐면, 요셉이 자신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유언을 남기는데, 한번 얘들아 와봐, 유언을 남기는데 내 뼈 조각 남기지 말고 그리고 가지고 올라, 한 번만 유언해도.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기는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 마지막 말에는 의미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기는 유언은 사실상 모두 뒤에 있는 후손들이 지켜주려고 해요. 한 번만 이야기해도. 그리고 요셉이 누굴까요? 총리 대신이었었어요. 한 번만 얘들아 내 뼈 조각 남기지 말고 가지고 올라가라. 그 말 속에는요, 그들이 네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한마디로 끝내질 않아요. 또 불러요. 얘들아 내 뼈 조각 남기지 말고 꼭 가지고 올라가라. 알았다니까는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또 하루가 지나요. 얘들아 와봐라, 다시 한번 들어봐라. 내 뼈 조각 절대 여기에 남기지 말아라. 몇 번 반복한 것을 가지고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단단히 맹세하게 하였다고요. 여러분, 요셉의 유언과 요셉의 죽음 가운데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언할 때에 여러분, 그들의 재산 목록 1호가 단순히 요셉의 유골이었을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있다가 다시 나올 걸 예언해 주세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들을,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10가지 재앙을 다 내린 후에,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언약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내려주셨는데 첫 번째 그들의 제일 재산 목록이 뭐였었어요? 큰 재물. 여기 큰 재물, 크루시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냥 돈이에요. 돈과 그리고 소와 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나올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재산,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재산은 당연히 돈이었었을 거예요. 양이나 염소였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재산 목록 1호는 이런 돈이 아니었어라. 돈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나왔던 거는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었어요. 내 뼈짝을 남기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를 그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그마치 따져보니까 요셉이 39살이고 400년 후라고 그랬으니까 350년이 지난 기간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행 한번 갈 때에 자녀들과 같이 가면 여행 가방 챙기기 바쁜 법이거든요. 정신없거든요. 하루 옮기고 다닐 때요. 그들이 60만 명입니다. 전 민족 따지면 대략 한 200만 명이라고 늘 추산을 해요. 200만 명이 지금까지 살던, 어떻게 보면 200만 명이 이민을 가는 그 광경이에요. 그냥 옆 동네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땅 팔아야 되지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집기 전부 다 챙겨야죠. 사막으로 건너오는 거니까는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동산이라든지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 처분해야지요. 아이들 옆에서 챙겨야지요. 노인들 챙겨야지요. 그리고 그들이 갈고 있었던 모든 행정처리 다 끝내야지요. 이거 하는 게 간단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챙기고 그것도 해결할 게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할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건 아니었었어요. 바로 요셉의 유골이었었어요. 왜요? 그 유언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몇 번 맹세하게 했으니 400년이 지나도 그들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400년 나온다고 하셨기 맞지요? 근데 그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삶에서 그대로 그 삶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게 한 것이 누구였을까요? 야곱은 나의 모든 매장지를 저 약속의 땅 막벨라굴에 넣어라라고 함으로써 야곱의 장래를 통해서 출애굽을 예견케 하여 주었고, 요셉은 내 유고를 반드시 나의 모든 뼈조각 남기지 말고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함으로써 사실 출애굽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의 예상대로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그의 유고를 들고 올라가는 기가 막힌 상황을 사실상 그 족장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배웠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족장들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애굽 한가운데의 장래무라는 것은 세계 최고였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본 생전은 타보지 못해서 리무진을 내 장래 행렬에 했으면 좋겠지, 발로 툭툭 걷어차면서 내 유골들이 사람들에게 밟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누울 자리를 미리 저장해두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할 걸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마 요셉도 그렇고 싶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요셉은 내가 비록 애굽에 내 매장지가 있다는 걸 그거를 파내서 뼈 조각 하나 남기지 말고 들고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각인시키기를 원했었고, 35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세상 목록 1호가 요셉의 유골이었었던 거예요. 출애굽이 왜 일어났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족장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그들은 삶 가운데서 배우기를 원했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들은 배웠고,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했을 때에 가장 먼저 챙겼던 것이 요셉의 뼈조각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채고 남아갔었던 거예요. 죽음이 왜 50장에 끝난지 요즘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죽음으로 좀 쓸쓸한 장식을 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일깨워 주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감성을 건들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그 마음 가운데 불태움이 있었고,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출애굽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었잖아요. 1년간. 거기서 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보면은요, 스코틀랜드 상징이 있습니다. 이 꽃 상징이 있어요. 꽃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엉겅퀴예요, 엉겅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엉겅퀴. 저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도대체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미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있을 때 왜 굳이 엉겅퀴를 가지고 이걸 했나? 저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불경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무궁화가 우리나라 상징인 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이런 커다란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강인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좀 소나무 이 백송 같은 거 아니면 적송 같은 거 멋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좋을 텐데, 이 바람에 무궁화 볼 때마다 왜 저게 우리나라의 상징일까?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시는 분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근데 더한 나라가 스코틀랜드예요. 엉겅퀴예요, 엉겅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니네 나라 스코틀랜드 엉겅퀴인데 그거 왜 니네 나라 꽃 상징이냐?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아유, 니네 나라 상징인 것도 모르냐? 그러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니네 나라 무궁화 왜 상징한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건 궁금했었는데 알게 됐어요. 이 스코틀랜드의 이 전쟁, 마지막 전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 땅을 뺏기느냐, 아니면 그들이 점령당하느냐. 근데 그 국경선에는 항상 이 엉겅퀴가 가득 있었는데 그들이 그게 불평이었었던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이 엉겅퀴 땅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나 말이야. 저 스코틀랜드가 멋있거든요. 잔디가 깔려져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지역만 엉겅퀴가 쭉 있는데 그 땅을 뺏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요. 이 대인족 군사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 스코틀랜드가 좀 열세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좀 어떡하나 하고선 이 밤에 이 잠을 자고 깊이 잠에 골아떠져 있는 것을 보고 대인족이 우리 마지막 결사행전을 하자. 새벽에 우리가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저 스코틀랜드 사람들 전부 다 물리쳐서 이제는 이 땅을 빼앗자. 마지막 결전을 하자 하고선 그들이 꾀를 냈는데 지나가는데 그들이 깨지 않도록 맨발로 걷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맨발로 걷자. 맨발로 살금살금 가서 이제 저 눈앞에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기습작전하면 이제는 모든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데 어디든지 간에 이 군사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 허당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냥 걸으면 되는데 이 맨발로 걷다 보니까 이 엉겅퀴를 발로 꽉 밟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입 막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발을 꽉 부는 허당 군사가 따가워 그런 그 말에 모든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이제 다 전쟁이다 이걸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이 대인족들을 다 물리치는데 전쟁이 어떻게 끝났겠어요? 그 엉겅퀴 밭속에서 맨발로 싸우는 대인족과 신발 신을 새도 없이요. 맨발로 싸우는 대인족과 신발을 신고 싸우는 이 스코틀랜드 군사가 누가 이겼겠어요? 스코틀랜드가 대승리를 이루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 스코틀랜드가 자기 나라를 지켜준 엉겅퀴가 나라의 상징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 엉겅퀴가 너무너무 소중해 보이기 시작했던 거야. 그렇구나. 여기는 그들의 이 엄청난 기가 막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느꼈었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죽음과 야곱의 죽음이 그랬어요. 아니, 왜 창세기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왜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지만 그들의 뼈 조각 하나 남기지 말고 올라가라고 했던 것일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조각난 부분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놀라운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물론 목사님, 조금 전에 그 사건,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는 못해요. 정확하게 1+1은 2입니다라는 답변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다면 요셉은 감옥 한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만은 알고는 있어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연구하는 이 의사 선생님들이요, 이 여러분 사실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눈이 자꾸만 옆으로 각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손을 가지고 이렇게 문으로 모았다가 풀었다가 이 훈련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도가 나갔던 것이 다시 교정이 돼서 눈이 온전히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세훈 그 원장님, 삼성병원의 그 원장님은 그걸 글로 써낸 적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교정이 된대요. 수술이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기도 한번 10시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건의 훈련은 매일같이, 때로는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나 내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힌 삶의 여정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그건 언제 풀렸어요? 400년 이후에 출급할 때에 그가 그토록 맹세시켰던 이유를 그때서 알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맹세시키지 않았다면 출급하는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유골은 그냥 발길로 채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유언을 내렸는데, 유언을 주었는데 또 맹세시키고 또 한 번 맹세시키고 또 한 번 맹세시키고 또 한 번 맹세시키고 했을 때에 350년 만에 그 유언의 성취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짧기도 하고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들은 너무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매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훈련. 오늘도 하나님을 이해되지 않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상황이 허락될 때나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때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은자시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그분을 애타게 찾고 그분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나와 있는 단단히 맹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문하시리니 바로 그 방문하실 내 유고를 가지고 메고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도 무덤에 들어갈 날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심어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것이야말로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거를 적용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니, 갑자기 이 말 잘 듣던 이 자식이, 이 녀석이 왜 도대체 이렇게 삐뚤어 나가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튼튼하던 내 사업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데요? 하나님, 내 남편이 도대체 왜 돌아오지 않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내 아내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렇게 튼튼하던 가정이 흔들흔들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알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는데,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는요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끝이 난 것 같았으나 그 일로 인해서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놀라웠고요. 다윗은 자기에게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준비 자료가 없었더라면 솔로몬 시대는 건축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준비하는 시대였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시대는 솔로몬의 시대였었어요. 여러분의 시대는 어떤 건지 여러분 쌓아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뿌려야 돼요. 뿌리지도 않은 채 거두려고 하니 자꾸 나지도 않은 것을 뽑아내는 뿌리밖에 뭐가 남겠습니까?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요. 뿌리고 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그날까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가지고 한 주간, 이 음성을 가지고 한 달, 이 음성을 가지고 한 해 2021년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2021년도 어떤 축복이 열려지는지 한번 난 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할 때에 하나님 이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터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고 있는 이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앞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도우시고 세임 주시고 주님이 이 한 해를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든 채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손들을 하나님이여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여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용납되지 않을 때에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옵기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서 죽임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뿌린 씨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쁨으로 거둘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들을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 이렇게 벌써 2달이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구정이라고 새해를 맞아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옵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두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땅 걸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게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